중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전도사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갖고 커 보이지만 작은 것, 작아 보이지만 큰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 get it!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건져내어 주시죠.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근처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잘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광야라는 지역은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이 못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여야 했어요. 많이 피곤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공격해오는 적이 있으면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전투 후에는 승리의 보상으로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푸짐한 음식을 먹어야 했지만 어제 먹었던, 그리고 전투를 치르기 전에도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먹으면서 지내야 했던 것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 입성은 이 모든 힘든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두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정탐꾼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총 12명의 정탐꾼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보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보았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정탐꾼들이 무리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러 모였어요. 그 보고의 내용과 그것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보고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실적 보고, 둘째로는 신앙적 보고, 셋째로는 심하게 과장된 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고였던 사실적 보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본문 말씀 중 25절에서 29절까지의 보고를 사실적 보고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았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고에 이어서 30절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이었던 갈렙의 말이 나오는데요. 그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는 신앙적 보고를 사람들에게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 그 중에서 최소한 10명은 갈렙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보고를 하죠. 31절에서 3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여 거인 같아서 그들에 비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적인 보고에 과장을 섞어서 심하게 과장된 보고로 갈렙이 제안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도 갈렙의 신앙적 보고보다는 10명의 과장된 보고를 들었습니다. 본문 말씀의 이후 구절인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얘기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불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그 땅 거주민들에게 죽게 만들 것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에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고난이 그치고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거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절망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의 산을 넘어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태였지만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평불만을 토하며 포기를 선언한 것이죠. 그들은 땅을 공격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포기할 이유와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믿기를 원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마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죠. 사실 이 당시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 끼니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기적적으로 제공이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을 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10명의 정탐꾼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의 거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으로 표현된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보니 견고하다고 여길 만한 성읍조차 없었으며 초라한 천막과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워 보였겠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리 길어봤자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십 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라도 10명의 정탐꾼들이 진영에 도착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초라한 천막이 아니라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 기둥을 보았더라면 자기의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의 보고는 과장된 불신앙적 보고가 아니라 신앙적 보고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인으로 표현했던 아낙 자손들은 사실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헤브론 지역의 거주민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지내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보다 훨씬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그들의 두려움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세워주심으로써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한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무뎌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지 못한 분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렙과 같이 신앙적 고백을 갖고 들어갔다면 자신들의 기업을 세우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그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 눈앞에 있는 작은 걱정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것들이란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사실상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우리 눈 바로 앞에 있으면 커 보이니까요. 마치 이렇게 말이죠. 이 작은 것이 커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큰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멀리 있다면 작게 보이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기가 무한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나요? 혹여나 작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비록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할지라도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설교 끝!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몸 건강하고 또 인터넷 강의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한 주를 살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